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월 13일 또한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는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무엇으로 위대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가정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서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교회란 갓난 아기 성도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그러한 마치 어머님과 같은 그러한 곳이며, 그 어머님과 같은 그 품 속에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장이 멈춘 그러한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은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회 간다 이렇게 건물을 지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뜻은, 교회의 뜻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그런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교회의 정의를 바로 성도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즉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교회를 아주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공동체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그저 힘없이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부터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위대함에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위대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으로 위대해질 수 있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4장은요.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과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즉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여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아주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즉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와 자매가 우리 구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로가 다 영적인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므로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각각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처럼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즉 타인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감과 시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화목을 이룬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즉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화평과 화목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뜻을 갖춰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점점 그 개인주의 신앙이 더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자기 중심성은 점점 교회의 그 원래의 본질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다 한 가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서로를 도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의 안경을 나에게 달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주셨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 즉 원수 마귀의 본질은 서로 참소하고 둘로 나누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이 자꾸 분열하고 싸움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이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아버지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데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으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이, 즉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러한 죄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각각 제 갈 길로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 뭐 일 시키려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뭐 이렇게 써먹으려고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 그 죄사함을 통한 영생, 이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여러분, 권세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위가 가지면 우리가 권세가 생깁니다. 그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는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승리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세상에 갖고 있지 않는 가장 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이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알고만 있지 그것을 정말 내 생명처럼, 정말 내가 그 통장을 아끼고 내 부동산을 아끼고 쩔쩔매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내가 더 아끼고 더 생명처럼 보배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만 하니까 주신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은혜, 뭐냐, 흔한 은혜, 값싼 은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그런 물건들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이 은혜, 이 순수한 은혜의 그 자리로,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멀리 떠나갔던 우리의 이 교만한 신앙들이 다시 순수하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그 순간으로 우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부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으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확장성으로 위대해집니다. 복음이란 여러분들 한마디로 짧은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장돼서 부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게 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시 읽으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로 핍박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이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엔 땅 끝까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 말고 뭐 저 사람한테 뭐 저 목사님한테 저 집사님한테 저쪽 동네에 사는 저 권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과 그로부터 나오는 그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위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의 성도 수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친목단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동탄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관계전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자꾸 접촉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가깝게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주위에 있는 그 만나시는 분들,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는 이러한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올 한 해 2022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방법들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나누었던 이 교회의 위대함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었던 이 교회의 위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반드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 위대함을 드러내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대하다 또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영광을 드러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어느새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 감동이 없습니까? 그 은혜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다시 소생하여 그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농탄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생명나무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